베드로서 1장 12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우리가 받은 복음은 하나님의 기이한 신기한 능력으로 받은 알게 된 복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신기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이 복음을 알게 하셨다. 이 말은 복음이 인간의 편에서 공부하고 노력한다고 하여 하나님께 이룰 수 있는 그런 지식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는 근본적으로 이 거리가 있습니다. 질적 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그의 능력으로 보여주실 때 그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늘 우리가 생각할 때 내게 어떤 믿음이 좀 있다, 또 내 마음에 확신이 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 그것은 우리 쪽에서 뭔가 수고해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성경이 표현할 때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으로 주시는 복음이다 그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의 생각에서 이 복음을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과정 속에 혼란이 종종 많이 일어납니다. 또 곡해라는 것이 생깁니다. misunderstanding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이 일어나고 또 잘못된 가르침들이 교회 내에 많이 일어납니다. 교회 역사에 보면 이단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유명한 그런 종교적인 사건들이 있었지만은 현대에도 마찬가지죠. 도대체 무슨 소리가 바른 소리인가?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가장 성경적이고 복음적인가? 우리가 삶의 디테일 속에서도 이단적 잘못된 그런 가르침들이 들어올 수가 있고 우리는 이것을 분별하는데 때때로 혼란을 많이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도 간에도 어떤 하나의 문제를 놓고 상반된 의견을 가질 수 있고 또 혹은 신학적 어떤 해석들을 상이하게 또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나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성경적이다 이러는데 저쪽에서는 아니 그러면 나는 성경적이 아니면 나는 뭐 이단이란 말인가 이렇게 격한 대립을 가지는 그런 경우들도 생기는 겁니다. 이것은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 그 복음을 재해석하기 시작하면 참 이 오류에 빠지기가 참 쉽다. 이런 것을 우리가 실제로 체험하는 부분이기도 하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내가 좀 있으면 이제 곧 이 장막을 떠날 것이다. 이 장막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텐트잖아요. 우리가 2박 3일 길어야 5박 6일 정도 그 텐트에 가서 캠핑을 하고 브레이크를 하고 돌아오죠. 그 잠깐 가서 쉬고 오는 그것이 장막이에요. 왜 텐트예요? 이 장막을 곧 떠날 것이다. 그 인생의 그 짧고 유한한 것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이렇게 떠나고 나더라도 너희가 지금 받은 이 복음을 굳게 붙들기를 원한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너희를 자꾸 일깨워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생각나게 해주겠다. 생각나게 해주겠다. 생각나게 하려 한다. 세 번이나 12, 13, 15절에 계속 이야기를 해요. 너희를 일깨워. 이미 복음에 서 있는 너희들을 일깨워 생각나게 해주겠다. 이 말은 뭐냐면 복음을 받은 우리 성도들이 일깨워 깨지 않고 흐리멍덩하게 잊어버리고 혼란 속에 눈이 와서 모든 사물을 덮어 놓은 것처럼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이단의 사설에 내 개인의 생각에 여러 가지 재리와 염려와 걱정, 근심 이런 걸로 어쨌든 이 삶의 환경 속에서 다 덮여버리니까 이게 믿는 건지 마는 건지 내가 누군지 신앙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사는 경우가 많으니 특히 갈라디아 또 아시아 본도 유대인들 쭉 이렇게 흩어져서 사는 흩어진 이 크리스찬들에 대해서 볼 때는 이 장막 텐트 생활하는 사람들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생활 중에 얽매이니까 금방 들어도 잊어버린다. 이걸 잘 알기 때문에 계속 생각나게 한다. 근데 복음은 굉장히 심플한 거예요. 여기 보면은 16절인가요?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 그리고 그의 능력 이 이야기를 해요. 아주 심플한 거예요. 복음은 예수님에 관한 거예요. 예수님이 성육신하여 오신 것하고 그분이 능력으로 죽음을 이기시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이런 사건의 핵심이에요. 이것을 복음이라고 하는데 이 복음을 일깨워 주겠다는 거예요. 이 다 알고 있는 사실들을 자꾸 잊어버리고 무슨 소리냐? 사람이 만들어낸 소리로 자꾸 오해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당시에 여러 이단들이 일어나서 예수는 성육신한 것이 아니라 그냥 인간의 아들이고 로마의 사병의 아들이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부활이라는 것은 참 꿈에서 깬 제자들이 하는 소리고 또 시체를 훔쳐놓고 거짓 증거를 하는 그런 사람이 만든 이야기다. 이런 이야기들이 일어나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을 받아도 이런 소리에 이리 치고 저리 치고 하면 그런가 보다 하고 이렇게 검은 눈에 다 가려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 뭐라고 그래요? 너희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겠다. 이 진리를 다시 눈을 걷어버리고 그것을 생각난다 한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받은 우리 사람들에게 그 진리가 계속 일깨워 역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는 도구가 있다고. 도구. 그게 제일 중요한 것이 성령의 감동입니다. 성령님의 감동이에요. 그 성령님의 감동이 자연 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역사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자연을 보면서 이거 천지 우주가 돌아가는 걸 보니까 이거 뭔가 창조주가 있는 것이야 하고 생각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나무 한 그루, 꽃 한 송이, 조그만한 벌레들이 움직이는 걸 보고도 이거 그냥 보통이 아니야 하고 하나님의 창조를 느끼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전부 성령께서 감동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 이성 속에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역시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부모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믿음의 친구들을 통해서 교회에서 듣지 못했던 한마디를 듣고 아! 하고 깨닫는 거예요. 마음에서 일깨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세상에 돌아가는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감동이에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성경이에요. 성경이에요. 구약 예언들이 전부 예수님이 강림하시고 능력으로 부활하실 것을 예언을 했잖아요. 그 예언이 예수님이 오시면서 성취가 되어버렸거든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승천하셨고 그 짧은 역사의 한순간 속에 목격자들에게 다 보여주셨고 그 목격자들 중에 한 사람이 베드로예요. 너희들 무슨 소리 하니? 사람들이 만들었다고? 아니야. 나는 그분의 모든 삶을 지켜봤고 그분이 죽는 것을 보고 완전히 아 이건 아니구나 하고 절망에 떨어져도 봤고 그러나 그가 다시 부활할 때 그의 능력을 확실하게 체험한 사람이에요. 내가 변화산에서 하늘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내가 들었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의 기뻐하는 자 말하는 걸 내가 다 들었고 보았다. 보고 들었다. 그러니까 나한테 와서 어떤 사람이 만들었다고 그게 아니야. 이분은 진짜 그리스도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걸 일깨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목격자를 통해서 이렇게 일깨워 놓은 것이 이 성경이 그대로 보존이 되어서 우리에게 왔잖아요. 2000년이 지났지만은 2000년 이상이 지났지만은 이 말씀이 그대로 살아서 우리에게 역사를 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경이 오늘 여러분들이 아침이든 저녁이든 잠깐이라도 성경 한번 읽자. 오늘 해는 하나님 말씀 좀 몇 독을 좀 해보자 하고 이렇게 펼쳤을 때 여러분 성령께서 감동하신 사람들을 통하여 감동하신 이 성경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일깨워서 그 속에 생각을 일깨워서 일어나게 한다. 귀한 말씀이 있잖아요. 여기 보면 19절 보면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그렇죠, 그렇죠. 사실 우리가 듣는 복음들이 여러 가지 여러 어떤 사람들의 다양한 음성을 통해서 다양한 각도에서 어떤 인터프리테이션을 통해서 어떤 설교들을 듣고 강론들을 듣지만 새로운 이야기 안에 여러분이 이건 정말 처음 들어보는 소리야 하는 그런 강론들이라는 게 없어요. 그건 오히려 이상한 거죠. 약간의 어떤 관점들을 새로운 관점들을 가지고 성경을 잘 해석했을 때 그것이 새롭게 들리는 것이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그분의 능력에 대하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너무나 확고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이미 있는 그 진리를 일깨운다. 잘 활용하십시오. 우리 직장에서 또 사업터에서 일하는 분들을 이렇게 보면은 스토레이지가 있겠죠. 거기에 식재료들이 있겠죠. 그거 다 썩도록 내버려 두고 밖에 가서 자꾸 새 것 구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소중한 식재료들을 잘 활용하세요. 그렇게 해서 사업을 하잖아요. 그리고 재고 정리를 하고 재고 파악을 하고 하지 않겠어요? 또 새로운 것을 집어넣고 하지 않겠어요? 우리 진리에 관한 그런 태도에도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주신 그 복음 잡다한 헛소리들을 막 집어치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강림과 능력과 그리고 앞으로 다시 심판주로 오실 것에 대하여 잠깐 장막 사는 동안에 이 믿음 가지고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간다. 이 이상 우리 성도들에게 큰 덕이 없을 줄 알고 큰 용기를 주는 말씀이 없을 줄 압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 생각하고 또 기도하시고 오늘의 기도 제목 프린트에 내드린 대로
첫 번째, 복음 진리를 흔드는 동기파. 내 마음에 이 불신 혹은 의심, 이 진리를 자꾸 덮어버리는 이런 동기가 무엇인가? 무엇이 나를 이렇게 어지럽게 하는가? 이단인가? 아니면 내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생각들인가? 잘 파악하셔서 이런 것을 놓고 기도하시고 복음 진리에 굳게 서 있는 여러분들, 항상 그 생각을 스스로 일깨우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들의 새해 비전, 그 위에다가 우리의 새해 비전을 올립니다. 진리 위에 굳게 서서 여러분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대로 입을 좀 크게 여세요. 팔을 좀 벌리세요. 그냥 막 이렇게 해서 좀 주세요 이러지 말고, 천지가 하나님의 것이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니 전부 하나님이 예배하신 것 다 주세요. 지혜도 주시고 사업도 흥황하게 하시고, 여러분 그렇게 비세요. 나는 이 정도로 조사오니 그러지 말고요. 하나님께 입을 크게 열라 채워주신다고 했고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우리의 비전들을 크게 가지고 그렇게 합시다. 그냥 숫자에 매여가지고 그냥 잉 울고 하루하루 울고 이러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큰 꿈을 가지고, 우리 청소년들 하나님을 바라보고 큰 비전을 가지세요. 큰 삶의 목표를 가지시고 또 기도하세요. 우리 비전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다 같이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